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1일 수요일입니다.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잘 지내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대면 예배 나오시는 분들, 현장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또 계셔서 또 주일날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얼마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준비하시고 조금 더 이제 느슨해졌던 우리의 마음과 신앙생활도 좀 더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35편 1절서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5편을 찾으셔서 1절서부터 9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선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여 동안 팬데믹 속에서 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또 안일과 안일함 속에 묻힐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기지개를 펴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네, 이런 가사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 가사를 들으면서 좀 짓궂은 말이죠. 네, 발병나라는 말이 짓궂은 말이지만 그러나 왠지 친근감이 들고 솔직한 그 표현에 미소가 머금어지는 그런 가사 같아요. 네, 다른 것도 아니고 발병나라고. 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5편을 읽으면서도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편 35편의 기도처럼 정말 솔직한 기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8절로 되어 있는데요. 28절 내내 보시면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를 향해서 원망을 퍼붓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박살내 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달라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저주죠. 저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로 6절을 보시면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절 6절을 보시면은요, 재밌는 표현이죠.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해서 뭐예요?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죽게 해달라는 거죠. 그 뒤를 하나님의 천사가 쫓아가서 그 영혼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로 말하면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에 대한 불평을 하고 대적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대적을 하루빨리 몰아내고 바람의 곁처럼 몰아내고 정말 이런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특별히 다윗의 시지 않습니까? 오늘 어떻게 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당혹스러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라고 누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기도를 들으면서 왠지 좀 후련하다. 내가 못하는 기도를 하는 것 같고 좀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기 있는 감정을 그대로 아뢰는 것 같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는 것 같은 좀 후련함,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후련함을 또 한편에서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는 오늘 시편 35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의 솔직 담백한 기도입니다. 솔직한 기도입니다.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그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애곡하지 않고 거침없이 있는 그대로 모든 감정을 쏟아서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는 이 솔직한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나 가식적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감정을 좀 드러내면 경건하지 못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말은 용서해야지 하고 늘 이렇게 이 속하고 말하고 다르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대답은 예스인데 노일 때가 있고요. 핵심을 이야기하지 않고 빙 둘러서 이야기하고 이게 뭐 서운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불만인지 뭐가 도대체 문제인지 뭐가 핵심인지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있다는 것. 있는 그대로 내 속마음 그대로 지금의 내 감정 이대로 솔직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의 그 마음 그대로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만약에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형식적인 기도, 진실에서 멀어진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이 돼서 기도를 할 때도 형식적인 기도, 진실에서 멀어진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직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편 기자 다윗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때로는 주님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원수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물질적인 복을 받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남들을 보란 듯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꼴보기 싫은 게 한두가 아닌데 제 마음 좀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 때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감정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도 받아주시고 상처도 받아주시고 사실 이미 아시니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상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들어주는 경청이라고 보통 말하죠. 경청. 그 상담의 제1 원칙이 경청 들어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도 사실은 모든 답을 찾으려고 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상담하면서 사실 자기가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토로하면서 사실은 벌써 문제의 반은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기가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뭐 많이는 아니죠. 가끔씩 상담하다 보면 그냥 전 듣고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 뭘로 시작합니까? 네, 막 감정으로 시작하고 부부 싸운 거에 대해서 배우자 상대방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시작하다가 뭐 시험에 든 이야기 막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는 뭐예요? 마지막에는 다 답을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저도 알아요. 네, 이렇게 할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스스로 답을 다 이야기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별로 사실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다 이야기하고 감정을 토로하고 답까지 이야기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것까지 다 이야기하고 결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거는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고맙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실 내 마음의 것을 토로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해결을 받고 그리고 답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상담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고 우리의 속마음을 아뢰고 우리의 상처와 시험을 이야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해결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닌가? 어떻게 저주하면서 기도할 수 있나? 어떻게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또 염려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저주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그렇게 다 들어주실 것도 아니고요. 네, 우리가 저주한 거 우리가 이제 귀신은 사탄은 우리가 저주하는 대로 들어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원수의 저주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시죠. 기도하다 보면 그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네, 처음에 원수를 저주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게 됩니까? 오히려 불쌍히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또 사실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잖아요. 네가 원수를 향해서 네 마음에 불을 품으면 원수가 불에 타기 전에 네가 먼저 불탄다. 그 불을 꺼라 먼저. 네 마음이 불타고 시커멓게 돼서 수덩이처럼 되니까 네 불을 먼저 끄고 그 원수를 향한 불덩이를 내게 맡겨라. 그럼 내가 대신 해줄게.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 원수를 처음에는 미워하면서 저주하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그를 위해서 축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경험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는 솔직하게 기도하셔야 돼. 솔직하게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로마서 12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원수가 없는 건 하나님께 있다. 다 맡겨라. 그냥 너희는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하소연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속상한 마음 그대로,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아픈 마음 그대로, 억울한 그대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도 원수를 대적하는 싸움에서 하나님께 이걸 아뢰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달라고. 하나님이 대신 좀 알아서 좀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원수에 대한 것을 아뢰고 이 원수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면 이제서부터는 하나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궁핍한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궁핍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이 궁핍한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자랑하고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강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의뢰했던 것처럼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든 어떤 우리의 발걸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든 또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상담하기 전에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과 시험은 멀리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또 믿는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다윗도 오늘 시편 기자 다윗도 보면 멀리서 어려움이 온 게 아니에요. 멀리서도 있었지만 사실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마음이 아팠던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14절에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병들었을 때에 그가 낫기 위해서 정말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금식하고
정말 내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정말 내 형제처럼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정말 슬퍼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같이 슬퍼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였어요. 이런 관계였는데 이런 사람이 배신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윗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뭐 권력 때문인지 돈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런 사람들에서 배신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에서 아픔과 상처를 당하고 시험을 당해서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들이 그 기도를 받지 않자 그 기도가 다시 자기의 품으로 자기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중보 기도가 축복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받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그 축복이 떨어지던가 아니면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와서 메아리처럼 내가 복을 받던가 그런 것입니다. 수증기가 올라간 지점만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수증기가 퍼져서 어떻게 해요? 또 구름이 퍼져서 어떻게 돼요? 다른 모든 곳에도 축복의 소나기가 쏟아지고 또 나에게도 축복의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의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기를, 의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시험이 들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 복은 바로 나에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솔직한 기도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처음에는요, 불평과 저주의 말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고백으로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원수가 자기를 상처를 주고 그렇게 아픔 많은 걸 많이 했지만 그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으로 이끄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선포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끝맺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죠. 사람의 해결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진짜 갚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만 먼저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까운 사람을 포함해서 나에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승리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삶으로 살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환경을 불평하고 언제 끝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내 속 사정을 다 아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더 큰 성숙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또 한 주간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셔서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대적과 원수와 또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승리의 역사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찬양하며 승리의 계가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머물렀던 우리의 신앙들, 움츠렸던 우리의 신앙들의 기지개를 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두 날개를 펴고 창공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